세계 각국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시는데 그 중에서 몽골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지난번에 그 이우현 선교사님, 이분은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척추 강직성 염증 그런 질환을 갖고 계셔요. 이분이 그 선교사 나가려고 하실 때 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외국에 나가시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몽골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셨고, 그래서 거기서 매년 이제 한 번씩 이 주사를 척추 강직성 염이 뭐냐면 척추가 자꾸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잘 굽혀지지 않고 굳어져가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치는 불가능하고 주사를 맞아서 계속 그걸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저희 교회에 와서 오시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가시고, 그분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분 오시면은 제가 늘 묻는 분이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몽골에서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오요방 선교사님이라고 몽골로 가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미혼이시고.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안부를 좀 물어봤어요. 이분은. 그랬더니 그 할머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선교사 모임 하면은 꼭 저기 오셔서 맨 뒤에 앉으셔서 핸드폰만 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몽골 선교 쪽에서는 아주 그 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또 의지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몽골에 가자마자, 울란바토르에 가자마자 한 달 동안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셨다고 해요. 이우연 선교사님 그때 마침 선교사 실습생으로 그 몽골에 갔었는데, 자기가 갔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지 오면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이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나타났었다. 한 달 정도 나타나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교회 공동체가 이제 거기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또 다른 은사들이 성김과 가르침과 다스림과 구제와 위로 같은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몽골의 가장 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현상, 사건입니다. 그 은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가 은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은사를 그냥 모르거나 묵혀두지 말고 잘 순종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개발하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우선은 말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무상통하였고 부활의 주님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셨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 은자에 줄사자를 써서 은사라는 우리 한글 표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은사. 그거를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이제 바뀐 것이 이제 은사. 그래서 비슷한 표현 개념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사는 선물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것이 은사예요. 헬라어로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뜻으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용례가 있잖아요. 하여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복수로는 이제 카리스마타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또 은사는 이제 카리스마이고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그 의미와 적용 범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 구원, 선물을 뜻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선물로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카리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 등이 은혜에 포함됩니다. 반해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특별한 선물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이나 능력이죠. 은사는 좀 개별적인 성격의 범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역할, 예를 들면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며 받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여기에서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은사가 개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신령한 것은 이제 성령에 관한 것인데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 중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를 오해해서 은사에 대한 혼돈이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의 유익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와 애용과 능력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는 섬김과 다스림과 가르침과 위로와 권면도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였습니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하셨어요. 이건 부연 설명인데, 우리 사람도 이제 눈, 코, 입, 귀, 뭐 다리, 뭐 손, 이게 다 예를 들면 이것을 기능이나 직분이라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머리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죠. 우리가 눈, 코, 입, 뭐 다리, 손 다 머리의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자기 각자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뭐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뭐 전도사, 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은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만일에 어떤 직분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은사도 다 각자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개별성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의 개별성이지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구제사역, 봉사사역, 교육사역, 의료사역, 전도사역, 선교사역 등 여러 사역이 있으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이고 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사역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유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신앙과 삶을 변화시켜 준 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면은 이런 변화들이, 이런 유익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내 신앙생활에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죽어있는 존재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특징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만일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용기를 주고요.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의 은사는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십니다. 또 공동체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반대로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언, 권면, 섬김, 방언과 통역 등 다양한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유익입니다.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내면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면의 기쁨, 감사, 겸손, 섬김의 태도가 자라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겸손함을 갖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고 그 유익들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옮겨가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하시는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실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은사가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나타나는 유익들입니다.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영역을 가리켜서 이제 예를 들으신 것인데, 성령의 은사가 이 9가지만은 아닙니다. 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제 편지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된 비밀을 깨닫고 신앙적으로 깊은 통찰과 조언을 제공하는 은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닫고 이를 바르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주로 교사나 목회자 등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필요한 은사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할 수 있게 하는 은사가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담대히 신뢰하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믿음의 은사는 정말 다른 보통 사람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그게 믿음의 은사.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낙심하는 자리, 이 경계선에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는 은사. 앞에서 오유강 선교사님에게 한 달 동안 나타났던 특별한 그런 은사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고민은 있어요. 이 은사가 내재적으로 항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제한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면 끝까지 그 은사가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 또 그것이 다르니까 어떤 것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타나게 하시면 나타나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은 기적이나 이적 등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다. 특별한
힘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도 능력 행함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이 은사가 어느 쪽으로 이사가라, 며칠 날 무슨 종목을 사면은 뭐 주식이 잘 될 거다, 뭐 이런 것을 적용되는 그런 은사는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 또 어떤 대상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전해 줄 수 있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 이 악령도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와 같이 오거든요. 뭐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쉽게 분별이 되지만 그게 더 정교해지면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시대에는 저는 이게 문명이 발달되면 선과 악이 더 분명하게 분별되는 시대로 갈 줄을 알았는데요. 이 시대의 문명을 보면 선과 악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음성은 이제 더 그렇고 동영상까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면은 뭐 홀로그램까지 나가면 갑자기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신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때까지 오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건지 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다. 그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양한 언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유익이나 교회의 덕을 위해 주어지는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방언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이 방언은 초대교회로 이미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도 좀 성급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내가 못한다고 그것이 무슨 나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제가 어떤 집회 갔더니 그 강사분이 방언을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는 통역의 은사가 주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5시간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둔. 이 통역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 그것을 바로 그냥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통역은 아니고요. 그냥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그런 통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짧게 말했는데 길게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 말한 것을 짧게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신 일이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며 그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다른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나는 받지 못한 은사라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정하고 네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안 돼. 나는 못 받고 너만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열을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지혜 은사가 높지, 지식은 미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열을 가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아멘으로 받을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요. 평가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은사를 주시면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니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 은사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거 아주 극한적인 예인데 신유의 은사가 자기 병 고치는 은사로 무슨 돈을 받는다든지 어떤 자기의 명성을 쌓는데 그걸 사용한다. 그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쓰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잘못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이며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사입니다. 있습니다. 그때나 초대교회나 있었겠지. 그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이가 있어야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이걸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은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사를 받는 순간에 그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영역에 속한 은사들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달란트와 같이 순종과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해서 그냥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 애영과 능력과 영분 변환과 방언과 통역, 섬김과 다스림, 가르침, 구제와 이루어, 긍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 은사들을 적절하게 거기에 그 순종과 실천과 연습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은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은사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그 이상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자꾸 연습한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있으시다고 믿고 그 은사를 자꾸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받아서 주의 뜻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